오늘 17절까지 봐야 되는데요. 양이 많다 보니까 이번 주, 다음 주 연이어서 가나안 땅 사용법 제목으로 아까는 비가 이렇게 조금씩 왔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비도 그치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신명기 강해가 35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11장 1절은 그런 집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 있었던 10장 22절 앞절에 있는 말을 결론을 내리는 시기죠. 그 앞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느냐?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조상들이 겨우 70명이었는데 지금 가나안을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늘의 별과 같이,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에게는요 자녀가 없었어요.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비가 오려면 저쪽에서 먹구름이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늘을 올려다 봐라, 별과 같이 내 자손아 라는 그 약속이 바로 지금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약속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너무 70명이었으나 지금은 셀 수도 없을 만큼 전능하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뭐예요? 난 너희들을 위해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우리로 하면 나의 하나님, 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너의 하나님을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젊었을 때 젊은이들이 불꽃이 팍팍팍 튀는 사랑은요, 그때는 흠과 티가 하나도 안 보이죠. 다 예뻐 보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이놈의 옆에 내 막 이러고 보이는 거 투성이에요. 보이는 거 투성. 왜 그때는 이거 안 보였을까? 여러분, 보이는 사람도 그 사랑이 계속 유지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이 시작부터 끝까지 동일할 수 있느냐?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실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친히 가르쳐줬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지키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가르쳐준 대로만 하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분, 옛날에 우리 나라가 얼마나 미신을 잘 섬겼던 나라입니까? 정한수라고 해놔가지고 떠놓고 그냥 비는 거예요. 신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내 정성을 받겠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물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성이 담겨져 있는 것은 받으시지만 하나님 방법이 아닌 것을 가지고 정성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그래서 그가 주신 책무, 그가 주신 법도, 그가 주신 규례와 명령을 뭐하라고요? 항상 지키라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에요. 내 맘대로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사춘기를 심하게 보낸, 그리고 지나간 자녀가 나중에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을 해줬어야 될 거 아니냐, 막 이래요. 부모는 부모의 방식대로 사랑을 했을 때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사랑을 해줬는데,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엄마 만족이었지, 아빠 만족이었지. 제 얘기는 아닙니다.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방법대로 사랑하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한 경험에서 사랑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은 그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책무, 법도, 규례, 명령을 항상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로 맺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데, 그럼 이런 관계를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가지 관계로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진 관계냐? 첫 번째로는요, 생명과 자유로 맺어진 관계라는 겁니다. 자, 2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여러분, 무엇을 설명하는지 우린 다 알잖아요. 출애굽한 거예요. 출애굽한 게 무슨 사건입니까? 우리를 위한 구원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게 되었고, 우리는 이제 종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된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는요, 이 구원과 생명과 자유로 맺어진 관계인데 시간의 역사 속에서 맺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함께 보낸, 즉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10가지의 재앙을 내가 내렸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곳에서 종살이를 했을 때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펴신 팔과 또 강한 손으로 이적과 기사를 행할 때 너희들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느냐? 여러분, 시간을 공유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시간을 공유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다 라고 할 때
그냥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물과 피를 흘린 그 역사적인 그 현장에 내가 믿음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생명과 자유로 맺어진 관계인데 여기에는 반드시 역사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관계 또 자유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은인이란 여러분 살아오는 도시에서 생명의 은인이 계십니까? 생명의 은인이 뭐 계신지 안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예전에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도쿄에 그 지하철이 어떤 자매가 그 지하철 오는 그 철로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 자매를 한국 청년이, 남자 청년이 그 자매를 구하고 본인이 쳐가지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일컬어서 의인이다. 자기 생명을 바쳐서 이 사람을 구한 의인이다. 그래서 그 사람 돌아가신 날 되면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추모 행렬을 합니다. 생명의 은인이죠. 생명의 은인. 여러분, 사실 생명의 은인의 관계는요, 따로 뭐 구차하게 뭐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다른 설명이 필요 없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생명과 자유로 맺어진 관계, 구차하게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말이 필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살게 되었고 하나님 때문에 자유를 얻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은인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이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모세는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복과 저주라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블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이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을 한 이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옷이 새 것처럼 돼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 옥시크린 아십니까? 옥시크린. 흰 옷은 하얗게, 색깔 옷은 선명하게. 아침에 일어나면 옷을 보면은 세탁이 돼 있는 거예요. 빳빳하게.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은 보면은 풀을 먹여서 이렇게 다니시는, 풀을 먹여서. 아유, 우리 할아버지도요, 속옷까지 다리미질 안 하면은 그냥 아주 빳빳하게, 반질반질하게.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부르트지 않았더래요. 야,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신발이 닳아진 적이 없어요. 완전 기적 중에 기적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져 주셨고, 이 말은 하나님의 삶의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고서는 인생을 생각할 수가 없다는 복이죠. 복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이것만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오늘 6절에 보면은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뭐냐면요,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라는 사람이요, 모세가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고 와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아니면 본인이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야, 이런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당을 짓고 모세 앞에 섭니다. 모세, 어떻게 너만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모세를 비방합니다. 반역 사건이죠. 우리의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가가 우리들에게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틀리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집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며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몰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나아간다.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사람들이 땅이 갈라져요. 요즘 뉴스로 보면 싱크홀 같은 거 있잖아요. 땅 꺼짐,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재물과 모든 것이 그 땅 꺼짐으로 함께 그냥 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이 사건만 보면 아유, 우리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 나 자신에게 복도 있고 실도 있고, 복이 있으면 심판이 있고 상이 있으면 벌도 있고, 이 경계가 애매모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TV에 오은영 박사님 나오면 금쪽이 나오잖아요. 금쪽. 예전에 한번 봤더니 이 아이가요, 잘못을 해도 그 부모가 늦게 낳은 자식, 잘못을 해도 오냐오냐 잘못한 것을 단 한 번도 바로잡지 않는 그 금쪽이가 등장을 합니다. 막무가 아니죠. 학교를 들어갔는데 자기가 법이죠. 자기가 자기 한 대로 안 되면은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왜 이런가 보니까 항상 금쪽이는 누가 문제입니까? 부모 문제입니다. 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아이가 적이 없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바로 잡아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완전히 그 초등학생 아이가 무법지대의 삶을 살아요. 내가 가는 길이 곧 법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게 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잘 지키면 상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과 벌과 저주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명확하게 우리 알아야 됩니다.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에이 하나님 이번에 한번 눈 감아 주시겠지. 에이 하나님이 이번에, 아유 하나님 사랑이 큰데, 에이 하나님 사랑. 우리 하나님 복과 저주를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 자, 이것을 모세가 두 가지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생명과 자유로 맺어진 관계, 그리고 복과 저주라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 자,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복을 받는 체험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지키지 않았을 때 그러한 심판과 저주와 벌을 받았던 것을 너희 조상들은 다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복 받을 일은 반드시 체험을 하라고 얘기하겠죠. 저도 그래요. 우리 자녀들한테 야, 복 받을 짓은 해야 된다. 그럼 꼭 몸소 체험해야지 알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받은 그 복은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란과 온이 이런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을 체험하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모세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은,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 복 받은 얘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복 받는 체험을 계속 나가는 것이 어떤 상태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복 받을 행동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을 해야 되느냐?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체험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책무, 법도, 우리 영경, 이것을 했는데 복이 안 온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어긋난다. 참, 뭐가 안 되고 참 안 풀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명확합니다. 애매모호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벌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지금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체험, 그러니까 복받은 체험을 많이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러분 그 나라가 되겠지만 솔직히 동일하게 지금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땅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어느 시대,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복은 오게 돼 있다. 그 체험을 하고 살. 누가 그러더라고요. 미국만큼 복받은 땅이 없다고. 미국을 안 가봤습니다. 미국만큼 복받은 땅이 없어요. 뭐 미국 가면은 뭐 옥수수가 막 이만하다면서요. 뭐 전 그냥 막 어마어마하대요. 먹을 게 너무 많고 막 기름도 나가고 하여튼 뭐 땅이 좋다고 뭐 미국 사람들이요 그럼 잘 삽니까? 그럼 안 좋은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못 삽니까? 아니에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정해지느냐,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복 받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17절까지 보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가나안 땅이 어떻든지 상관이 없다. 그곳에서도 하나님 말씀 명령을 지키면 강성할 것이. 그게 8절과 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래서 가나안 땅 구체적인 사용법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결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모세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삶의 방법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가는 생명과 자유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생명과 자유가 복으로 가는 쪽으로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디에서나 우리가 살아가든지 동일한 하나님의 법칙이고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시는 모든 명령을 지키며 살아갈 때 복을 받는 산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